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인데 조금 새로운 각도와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혹시 실수로 아시나요? 아시죠? 누가 나오죠? 달미랑 도산이랑 지평이랑 그죠?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정말로 이 카메오 같은 인물 할머니, 달미의 할머니가 나오는데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린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 달미 할머니가 우연히 지나간 이 고아 출신인 지평이를 보고 나서 아낌없이 이 아이를 품게 되는 어린 시절이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아주 크게 성공하게 되죠. 성공하게 되고 결국 이 지평이는 할머니에게 은혜를 받아서 달미에게 결코 올 수 없는 도산이를 이 이상 속에 있는 그 도산이를 찾아주고 데려다줘서 완벽한 첫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할머니와 똑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고아인 어린 지평이를 이렇게 품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 아픈 마음에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는 그 지평이를 품어준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지평이도 성공 후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달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포터가 되는 이제 일부 러브씬이 있는 드라마인데 지평이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할머니 그리고 달미에게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 돕는 지평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부록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20장을 보시면요 20장 말미에 요한복음 이 기록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적혔냐면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의 목적이 있는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이 사실은 마무리 장이에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지금 요한서신 묵상하고 있죠. 요한서신과 더불어서 같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그냥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이해되시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왜 21장을 굳이 요한이 기록했을까? 또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마무리도 했는데 왜 굳이 또 21장을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겠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부록 같지만은 사실은 부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나누기를 기대해 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지만은 사도 요한이 저자고요. 예수님의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그 중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니까요.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께서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로 디베랴 호수가 어디다? 사실은 디베랴 호수는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여기라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과 오늘 사인이 안 맞습니다. 예, 자,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사실 디베랴 호수예요. 그럼 왜 갈릴리 호수를 안 하고 디베랴 호수라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여기 사실은 이 호수가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당시에 누가 이 지역을 통치했냐면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분봉왕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이 섭정이 있었습니다. 섭정. 이러면 헤롯 안디바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오늘 사인이 안 맞네요. 자, 말을 했는데 자,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조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 왕이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옥에 가두죠. 누굽니까?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래 세례요한의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그때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 헤롯 안디바였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섭정이거든요. 정식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2대 왕인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 지금 나와 있죠. 티베리우스. 저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게 발달해가지고요. 조각상만 있는데 그걸 살을 붙이고 이렇게 컬러를 붙여서 저런 훈남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죠, 그죠?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 형제들 좀 불편합니까? 보기에. 자, 아무튼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을요 새로 개혁을 합니다. 새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조성을 합니다. 원래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을 다 갈아엎고요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에게 딱 바칩니다. 이름을 뭘로 갈까요? 이 티베리우스가 남자 명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으로 바꿀 때는 여성 명사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디베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냐면 디베랴. 아까 전에 호수 그림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왼쪽 편 맞죠? 왼쪽 편에 보면 디베랴라는 지역이 있죠, 도시. 그래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갈릴리 호수예요. 예. 이 호수에 지금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타나십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뭔가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사람. 어부 출신인 이들은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물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짜자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데자뷰 같이 첫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 형제들을 부르실 때 와 비슷하죠.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하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음성, 말투, 장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떨리는 그런 손짓, 몸짓, 행동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이때 아주 민감한 이 7명의 제자 중에 이 저자인 요한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눈치를 챕니다. 어렴풋이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보니까 딱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인 것을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역시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타나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베드로의 기질이 여실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직 50칸쯤 남았다고 합니다. 육지까지. 그러니까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올리고 있는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아. 베드로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아직 호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내려요. 진짜 대단하죠, 베드로가. 50간쯤이면 여러분 50간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약 90m거든요. 여러분 90m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해수욕장 놀러 가면 바다가 좀 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뛰어내려 가지고 벌써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 물속에서. 빠른 속도도 아닌데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딱 왔는데 베드로가 뛰는 거 보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숯불을 피워가지고 물고기를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그리고 빵 있죠, 빵. 그런 것들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씩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하는 겁니다. 굽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조밥 먹어라, 아침을 먹이는 거예요. 아침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따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조반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답을 하는 장면. 네,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다혈질에 즉흥적이고 무엇보다 돌발 행동을 하는 대명사죠. 쉽게 말해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인물의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행동력 하나는 지상 최강입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고 생각이 들면 바로 물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가. 그런 베드로가 스스로 한 말에 자신의 그 신념에 무너진 삶을 지금 디베라 호수까지 와서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 원인이 되는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을 부인했다고요?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력함, 나약함, 그리고 저 벼랑 끝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자로 여겨지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은 이런 삶을 부정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새로운 과학 수사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수사법이라 그러죠? 혹시 실수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무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 과학 수사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디지털 기계에 지워진 자료들을 다시 막 이렇게 살려내는. 자, 우리가 그러면 비록 디지털 포렌식은 아니지만은 이 평행 구절들이 참 많거든요. 이 구절들을 하나씩 연결하고 조합해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그냥 단순히 3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함이 곧 닭이 울더라. 자,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지의 사람들이 저쪽 하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며, 맞죠? 자, 26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부인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지금 부인한다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2번.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은 뭔가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론 3번 부인하는 것은 아는데 2번밖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평행 구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9절 70절 먼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69절 70절 자,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며 자, 첫 번째 부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부인 71절로 72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자,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부인입니다. 73절 74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우더라. 자, 좀 더 적나라하게 제가 요즘 언어로 특히 경상도 언어로 한번 각색을 한번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한 여자가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한 여자 베드로에게 다가서서 너도 예수 따르는 무리 중 한 사람이네. 베드로와 응? 예수요? 무슨 말입니까? 도통 못 알아듣겠는데 얘. 자,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잠시 후에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보소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여기 있으에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무슨 말합니까? 저는 예수란 착자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기가 차네 진짜. 내가 맹세하는데 예수를 알면 이 두 손에 장을 찢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자, 세 번째 부인. 또 잠시 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 세 번째입니다. 어라? 니 예수 따르는 사람 맞네. 저 수염 복실복실하고 얼굴 시커멓고 코도 메모리코 맞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말이 뭐라냐면 참 아이라 쿵깨나 나 예수 모른다 쿵깨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봐라 저 사투리 봐라. 저거 내가 자주 들어서 하는데 아이라 쿵깨나 이런 말 베드로밖에 안 쓴다. 니밖에 안 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서울말 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이라 쿵깨나 이런 말 보니까 니 맞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부정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고 순수하고 칼을 차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 네가 내 엄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혀 깨물고 확 뒤집을란다. 무슨 대도 않은 소리를 하노? 이렇게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 번을 통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부인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씩 조목조목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인 사건이거든요. 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은요, 점점 부인을요,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세게. 그냥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모른다 이랬다가 두 번째부터는요, 맹세하는데, 맹세가 나오는데, 맹세. 나 예수 절대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게 해요? 저주합니다.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고요, 마지막에는 저주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저주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잡아지기로 했던 그런 대제사장 무리들이 말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말하냐면 예수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석 제자라고 불리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한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진짜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말인지.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냐면요, 난 모른다. 내 맹세하건대 모른다. 진짜 내가 저주하건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다행인데 더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평행구절. 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뭔지 압니까? 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일부 직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막 부정을 하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나가 다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나 자기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자부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죠.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말도 예수님 아직 3년 동안 다니면서 내를 잘 모르네.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한 말에 이래봬도 책임지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신만만했겠죠? 난 절대 배반하지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드라마, 이런 내용들이 참 많죠. 실제 이런 일도 많고, 한 남자가 있어요. 가난을 피해 고향을 떠나 타지로 왔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렇게 아무런 백도 없는 어떤 남자가 정말로 운 좋게 마음씨도 좋고 지방 배경도 빵빵한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을 했고, 이 형편이 좋은, 배경이 좋은 여자친구가 학비도 대어주고 뭐 집도 마련해주고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다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놈이 지가 성령도 아닌데 성령인 척 바람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람이 났어요. 새로 만난 여자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고 모태솔로라고 막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찐 여친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낌없이 퍼줬던 그 여자친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뒷골이 쌓여가지고 고개를 확 돌렸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요? 찐 여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남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방금 예를 든 연인의 상황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충격을요 지금 베드로가 이라고 하냐, 나 예수 몰라. 난 예수 절대 몰라. 맹세하는데 예수 따위 몰라. 예수 누구야? 나 저주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꼬끼요 하고 있는데 뭐지? 딱 했는데 예수님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유일하게 자신만만히 여겼던 자기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요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바로 지금 이 부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3번 부인했다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더 강화해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 모른다, 저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에 저주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네. 그 길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길로요, 예루살렘이, 아까 전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인근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길로요, 이 베드로는요, 이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을까요? 아니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디베라 호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아셨죠? 그렇죠? 미리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공의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 이제 예수님 하늘로 승천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를 지금 찾아왔냐는 말이죠. 끝났다니까요, 이미. 할 일 다 했다고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친히 다시 찾아오십니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문제와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의 그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에 지금도 같이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미해결 과제,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멍에, 그 부끄러운 수치심, 눌리고 있는 그 어떤 무게보다 강력한 그 부담감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뭐가 이상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에이, 목사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그 뒤로는 베드로라 불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몬이라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요, 이후에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과거의 이름을 들추어냅니다. 네 과거의 아픔, 네 과거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들추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들었어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딱 불렀을 때 베드로가 지금 뭐가 지금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부인한 게 떠오르면 안 돼요. 뭐가 지금 떠올라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지금 묵상하셔야 돼요. 부인을 했죠. 근데 뭐가 지금 떠올라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리고 나서
뭐라고요? 뭐 잘 안 들려요. 통곡한 거. 통곡한 거. 그 전 단계. 눈 마주친 거. 지금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잡혀가지고.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야, 나 예수 절대 몰라. 나 저주해 이랬는데 닭이 울리고 딱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3번 부인했을 때, 3번째.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뭐가 장면이 딱 지나갑니까 지금? 예수님 나를 쳐다본 거. 눈만 감아도 떠올리는 그 예수님의 그 표정, 눈빛.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여러분 그런 눈빛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기 위해서 피해왔다고요. 도망왔다니까요. 아무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국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잊기 위해서. 안 잊혀지니까 사람 미쳐버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스스로를 이미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배신자야. 스스로에 지금 스스로에게 먼저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다고요.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뼛속까지 배신자야.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배신자. 베드로야 넌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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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예수란 작자를 모른다고요. 이 재수 없는 예수가 누굽니까? 난 진짜 몰라요. 이 사람을 내가 저주해요.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기억일까요? 그렇죠. 이 부인했던 이 사건, 특히 마지막에 나 이 사람 저주해요. 근데 예수님 나를 쳐다보고 있네. 와, 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잊혀질까요? 못 잊죠.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눈만 감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이 지역을 벗어나면 해결될까 싶어서 곧잘 이 윗지방까지, 사마리아 지역이 갈릴리까지 왔는데, 디베라까지 왔는데 안 돼. 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요 17절을 보니까 근심하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자, 베드로가 뭐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3번째 질문을 하니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주했던 장면, 닭 울리는 장면, 예수님이 나를 눈 마주친 장면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참 잔인한 것 같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잠시 그때 그 장면만 좀 기억 상실증 걸리게 해가지고 뇌를 살짝 이렇게 안수를 좀 이쪽 뇌, 기억 갖고 있는 이 뇌에 살시,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못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 떠올리게 해가지고 치유시키실까? 직면시키실까? 네. 이유는요, 이 수치심, 피하고 싶은 자괴감,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회복. 베드로가요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겠습니까? 그 뒤에 구절은요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고백했을까요?
그냥 읊조리면서 뭐 외운 어떤 그냥 대사처럼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사하듯이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부인했던 것,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 내 예수님의 그 눈빛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통곡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게 그냥 흉내 내어서 다는 걸까요?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적으로 완전 발가벗겨진 나의 마음속을요, 그 예수님께 완전히 오픈한 그런 고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시작. 한 번 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씩은 갖고 있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여러분의 그 고통, 그 수치심, 부끄러움,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할,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 고통, 걱정, 염려,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 위선적인 모습도, 허당뿐인 내 삶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늘 실수투성인 내 모습도, 건성건성, 건들건들, 투덜투덜거리는 내 행동과 말투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괜찮다. 내가 네 마음 알고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가왔다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그 귓가에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어느덧 이렇게 12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아프죠. 그런데 진짜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진짜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있기 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성탄, 예수님의 탄생 하셨지 않습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 올라가서 끝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혹시 잠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직장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시험 공부한다고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받아야 되는데 주님 잠시만요. 약간 예수님을 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베드로의 이 직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 이상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이제는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날 찾아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이런 마음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게 구별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머뭇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홀로 드려지는 그 묵상의 시간 앞에 사실은요, 그 시간에 주님이 먼저 아셔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셔서 기다리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예,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멈춰진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